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마더스데이죠? 예,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럼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모든 여성분들께 참 오늘 제가 마더스데이. 마더스데이는 여성의 날이죠. 꼭 엄마 아니라도 이제 여성에 대한 참 우리 감사한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인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그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마기꾼 뭐였죠? 마스크 사기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이 뭐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선입견이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요 위에 얼굴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속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을 나 스스로 조합을 한대. 스스로 조합을 해서 머릿속에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이러할 거라고 내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거 벗었는데 그 조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쓰라 그래서 썼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쓰라 그래서 그랬는데 왜 자기가 내 얼굴을 상상하죠? 그것도 누구에 맞게?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얼굴 중에 가장 이상적인 연예인 또는 뭐 그런 얼굴을 스스로 조합해놓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마기꾼이라는 말을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해자도 있대요. 마해자. 감이 오세요? 마스크 피해자.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얼굴이 이렇게 벗으니까 더 나은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마스크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안 하기로 했죠. 왜? 최대한 선입견을 없애야 됩니다. 그냥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 우리 자꾸
사마리아 이러면 자꾸 이 부정적인 시각만 자꾸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것도 우리 선입견이라니까요. 사마리아인 반만큼이라도 해보세요. 사마리아인 반만큼이라도. 제가 오늘 이걸 다 제가 속에 보다가 사마리아인들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보다는 일단 훨씬 낫습니다. 우리보단 낫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들인데 남유다나 사마리아나 그 우물가의 여인 마혜자입니다. 마혜자. 진짜 얼굴이 마스크에 가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가리고 있었던 그 마스크 선입견이 뭐였죠? 그렇죠. 첫 번째 사마리아, 두 번째 여자, 세 번째는 뭐죠? 남편의 숫자잖아요. 예? 그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5번 했어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드디어 그 여인이 뭘 벗겼습니까? 마스크를 벗겼잖아요. 그리고 뭐죠? 내가 지금 상상했던 그걸로 그 여인을 봤구나. 우리 그거 깨달았잖아요. 아니 마스크 뒤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얼굴, 아니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 그걸 내 마음대로 그려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누구 수준에서? 딱 내 수준에서 그걸 그려 넣어놨던 거죠. 남편이 5명이 있어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야 나의 도덕적 우월감으로 그녀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알량한 아량을 베풀면서 우리 으쓱할 수 있었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을 사마리아의 남편 5 있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만든 것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참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그 옛날에 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다 떠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채찍으로 휘둘러 댔겠죠. 여러분 얼마나 찔리셨겠습니까? 안 찔리세요? 저 그렇게까지 그죠? 예. 저는 그거 진짜 확실히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죽 채찍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막 휘두르고 이런 분이 아니라 노건 채찍으로 이리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해서 다 때려 엎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껍데기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거하고 바라본 우물가의 여인은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평범한 시간에 그죠? 평범한 시간 막 12시 막 뜨거운데 아무도 이게 아니라 그죠? 우리 지금 이거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냥 다들 오는 시간에 그냥 평범하게 왔다니까요. 평범한 시간에 평범한 항아리 들고 물동이 들고 누구나 다 걸어오는 그 길, 그냥 그 인생의 길, 아픔과 어려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마실 물 깃기 위해 우물가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오는 평범하고 멀쩡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남편 5명 있었던 게 다른 점이 아니라 뭐가 달랐죠? 목마른 예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았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물 한 잔 떠주지 않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1절에 그 아까 얘기했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없다는 말도 아니라 나는 있어요. 물기를 그릇이. 근데 당신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뭐 나한테 물 준다고 그러세요? 이 얘기예요. 네. 아무도 물 떠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목이 말라서 그러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뜬 그 물을 한 잔 건네준 그 여인입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 지쳐 쓰러진 예수님,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예수님, 그분 앞에 쪼그려 앉았다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의 다른 점, 그 여인에게는 진짜 목마른 갈망, 갈증, 영적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을 오고 갔지만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을 뚫어 걸으면서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면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시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도 매일 그냥 루틴이었어요. 거기 그냥 물 길러 가는 게. 근데 그 여인에게 오늘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분명 우리와는, 아니 보통 사람과는 또 다른 얘기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여인 속에는요, 그 여인 머릿속에는 걸어 다닐 때마다 분명 그 영혼 속에는 참 생명수에 대한 묵상, 물을 한 잔 떠서 마실 때마다 참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목마름이 해결돼서 저도 잠깐 정말 이 목을 딱 이렇게 물을 채우면 시원합니다. 이게 갈증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해결됐다 끝, 이게 아니라 뭔가 이 내 영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뭔가,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는데, 이 여인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요?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뭐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도 제사장이 있고 다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도 있고. 사실은요, 종교적으로 더 정통성을 아주 외골수로 유지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저도 자료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인에게 진짜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 당연히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실래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 딱 펴놓고. 성경책 우리 보면서 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그 생명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그런 물이 있다면 나 여기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비꼬 오는 거 아닙니다. 여인이. 예? 아니 그 예전에 있잖아요. 부흥강사, 제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설교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막 사사기하고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잘 이렇게 좀 귀에 잘 들리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갑자기 설교 실력이 확 늘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사기는요, 이거 그리고 제가 사사기는 끼케야 기드온, 삼손 빼고는 이름도 모르잖아요.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몇 번만 반복해서 들으면 사사기도 익숙해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일단 개념은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따지고 들어가듯이 해도 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 하면 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는 교회에서 사마리아 여인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입담이 좋으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이게 약간 비꼬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내게도 주사, 내가 다시는 물도 안 기르라고 해주세요.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 남편 5명이지? 이러니까 어머 깨갱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 얼마나 여러분 막 피곤해서 또 웃으면서, 그죠? 그 기억나시죠? 옛날에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잘 하셨습니까?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예요. 지난 3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아니 예수님이 무당입니까? 말 안 들으니까 너 남편 5명이지. 뭐 이래가지고 하는 무슨, 왜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제 여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15절의 그 여인의 고백이 놀랍게 다가와야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국 다시 목말랐다. 너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게 들어있겠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내가 그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눈이 번쩍 빈 거예요.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정말요? 진짜 그런 물이 있다고요?
거기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이런 말 해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죠. 영생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그런 물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더 심각한 건 영생하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더 황당하죠. 더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안심하죠. 우리는 영생하는 물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이미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오케이 알겠는데 그 물만 마시고는 못 살겠으니까 다른 배부른 것들, 기름진 것들 마시면 기분 좋게 얼큰하게 취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달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왜 포도주 얘기할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였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정결 규례에 쓸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 근데 그 항아리에 포도주 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하인들은요, 아무 힘든 순종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 규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어요. 하인들한테 그 물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게 그 하인들이 막 미쳤나봐. 저 정결 규례에 쓰는 물이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나 큰일 날 뻔했네. 정결 규례에 쓰는 물이 떨어졌네. 어머나 내가 그 물을 안 채워 넣었네. 그죠? 그래서 그 물을 채워 넣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로 바꿔놓으신 것은 이제 그 정결 규례에 쓰는 물이 아니라, 그래서 매번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종교 행위로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너희가 깨끗해질 거다 라는 의미로 포도주로 바꿨는데, 각자가 알아서 생각한다니까요. 각자가 알아서. 우리가 얼마나 웃기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일으킨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니까 포도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뭐 그냥 다 알아서. 그저 앞에서 그것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전 그냥 그 수준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그 물 앞에서, 야곱의 우물 앞에서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물, 그걸 주시겠다는 예수님 앞에 그 물 좀 주세요. 제가 그 여인이라면요, 이 물 다 떠서 마시면서 아니 물들 그릇도 없는 주시에 무슨 물 타령하냐 이럴 것 같은데, 그 여인은 그 물 좀 주세요.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니면 내 육신의 목의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예수님을 향해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요 진짜 멀쩡한 여자였다니까요. 뒤에 가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멀쩡했는지, 이 여자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영적 갈증에 대한 묵상, 고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갈증, 그리고 이런 영적 갈증을 묵상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굳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비록 돈을 벌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그 덜 깬 잠을 위해서 제가 그 마음도 압니다. 커피를 진짜 빈속에 어떤 분은 때려 붓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옛날에 커피를 때려 부으면서 잠을 깨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운전대를 잡고 마치 이 여인이 그 수가석에서 야곱의 우물을 오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그 애틋한 영혼의 그 손 뻗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올리고 꼭 이렇게 찬송 하나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퇴근하실 때 좀 들어보시라. 네, 운전하시면서 좀. 저 딴에는 열심히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좀 하는데 이 이유는 그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녀에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혼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5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인생을 통해 보이는 것, 붙잡은 것, 만질 수 없는 것, 셀 수 없는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지난 세월의 5명의 남편, 그게 지금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못 깨달았다면 이거 진짜 답답한 거 아닐까요? 여전히 그거 이런 거 막 쥐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우쭐해지고, 여전히 그게 좀 없다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다면 우리의 지난 세월을 우리 스스로 허망했다고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아니라 이거였어. 그래야 여러분이 백발이 성성해도 여러분 뒷모습만 봐도 저분 진짜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남편 속에 담긴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남편 5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의 부도덕함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결혼과 이혼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남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장 찍어 이거 못한다니까요. 절대 못한다니까요. 적어도 2번째 남편부터는 그 여인이 앞에 이혼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혼 증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2번째는 뭡니까? 남편은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하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하려는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하려고 앞에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걸 좀 깨고 싶어서. 여러분,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남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남편에 대한 정의, 이 남편에 대한 진짜 뜻을 모르면 갑자기 남편 물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얘기했다가 그 여인이 뭐로 받아치죠? 예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중간에 오히려 남편만 쏙 빼도 이게 얘기가 흘러가잖아요. 아니, 요한복음에서 그 생수에 대한 주제, 나중에 그 명절 끝날에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생수, 생명수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뜬금없이 남편이 왜 끼어드냐고. 남편이, 이놈의 남편이 굳이 남편이 끼어들면 안 되잖아. 남편이 끼어들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끼어들면 일이 안 되잖아요. 남편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우리가 번역해서 읽고 있는 남편, 예수님은 그 남편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그 여인은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편으로 번역되어 있죠.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니까 남편 딱 하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중 언어를 하십니다. 영어를 들으시다 보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아니, husband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husband가 고유명사로 쓰이면 surname, family name인 거 아세요?
존 허즈번드, 이러고 허즈번드라는 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존 남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걸 아시는 분 잘 없으실 텐데 허즈번드를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도 이러시네요. 예, 저도 이랬습니다. 절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약하다. 놀라셨죠?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 영명사전에 이렇게 허즈번드 딱 쳐보시면요, 절약하다라는 뜻이 동사로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럼 문맥에 따라서 어떤 걸 택해야 될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아내르라는 이 단어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으로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남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man 있잖아요. someone, 어떤 사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초월적 인물.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 신적 존재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온 거 있죠. 그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각종 종교가 만들어낸 우상이죠, 우상. 예?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보세요. 가서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남편에다가 이 초월적 존재 또는 그러니까 우상, 신적 존재를 넣어보세요. 가서 너의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신적 존재, 우상을 데려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 우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초월적 존재, 우상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나 너에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상 5이 있었지. 우상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그 존재도, 그 우상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야. 그 누가 진짜란 얘기입니까? 내가 진짜야. 사마리아 종교도 유대 종교도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교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몰록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요건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좋은 의미 아닙니다. 근데 그때 따라서 어떤 때는 아세라, 어떤 때는 바알, 어떤 때는 몰록 이러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버렸다니까요. 유대교 마찬가지, 사마리아 마찬가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한 번 택하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신실하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심 티켓을 하나 탁 받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 우리 안에 딱 모셔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찾아 헤매죠? 그의 농사 풍요롭게 해줄 바알도 아세라도 몰록도 기웃거리잖아요. 왜? 이건 절대 안 떠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어떤 그걸 해도 다 하시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남편이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우상으로 번역돼야 이 전체 흐름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남편도 네 말이 맞다고 참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었다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와 용하다야 잘 맞춘다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네가 믿었던 그 존재는 진짜 여자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종교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가만히 보니 옆에서는 각종 여러분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것도 다 최신 유행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제일 센 신이 이쪽 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졌어. 그러니까 이 신을 또 믿고 이런 짓들을 계속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는 아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며. 근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지? 근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하고 막 죽겠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 말을 하니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인이 바로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여러분 이래야 이제 얘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나중에 아까 이건 지난 다음 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내르라는 단어가 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제가 다음 주 시험을 좀 칠게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아내를 썼을까요? 헬라어 찾아보시면 됩니다. 검색하지 마시고. 네. 그래야 여러분 요한이 썼던 사도 요한이 썼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 끝에 뭐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나오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성령이 저자시니까 그 기록자시니까 하나의 맥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남편 얘기하니까 무슨 다섯 명 부도덕하다 그러고 음란하다 그러고 이래버리니까 남편에 대한 못된 생각,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선입견을 깨부수지 않으면 이 본문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 종교놀이에 지쳐서 허망한 마음으로 야곱의 우물가로 오가던 그 여인은 진짜 피해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우상 숭배보다 더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마리아 종교, 유대 종교, 여기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 그 광야길을 걸어오신 예수. 지쳐서 주저앉으셨지만 그녀가 떠주는 물 한 잔 먹고 겨우 이제 마른 목을 죽이시고는 이 얘기를 줄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가 그 생수가 되어줄게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요 사실 25절 이 고백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 얘기 딱 듣고 나니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갈망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이걸 지금 말을 알아들었겠냐고. 이게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라 하니까 뭘 버려두고 막 달려갑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쫓아가잖아요. 사마리아. 나 만났다. 나 그분을 만났다. 제가 여러분 뉴저지 우리 주님의 교회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다들 우물가의 여인 같은 분들이라는 제가 마음이 듭니다.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시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별로 예수 믿고 막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차고 넘치는 은혜. 그냥 차고 넘치는 은혜만 안 되죠.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 제가 이상하게 옛날에 어릴 때 엄마 따라 뭐 부흥회 이런 걸 많이 갔나 봐요.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여러분 대박을
이렇게 해보셨냐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떠주시는 분에 떠서 흔들어가지고 탁 채워가지고 또 막 줄 막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부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면 다들 어떻게 했어요? 아멘! 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하나님인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데 저는 그렇거든요. 경상도 말 딱 꼬르고 한다는 말 하세요. 딱 꼬라가 뭐 한다 이런 말 하세요.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이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시라고. 그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사람 만날 때 딱 꼬르고 만나면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뭐 어떻게 아세요? 기분 좋으세요?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꼬르고 만나면 하나님 어쩌 그 순찬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그를 향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쏟아 부어준 게 안이 더러우면 아무리 우유 드셔보셨죠? 우유 드시고 그 허연 찌꺼기 남아있는데 물 부어보세요. 그거 드시고 싶으세요?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요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도 그렇게 막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도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만 하는데도 어떤 분은 너무 놀랬대요. 어찌 저렇게 죽으라고 예수님만 얘기하는지 어차피 이렇게 죽으라고 십자가만 얘기하는지 너무 놀랬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으시더래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제가 제 입으로 맞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대로 계시니까 여러분 다 우물가의 여인 같은 분들인 거죠. 그죠? 우물가의 여인 같은. 두 번째 또 왜 여러분이 우물가의 여인 같다는 마음이 들었냐면요. 여전히 오늘 하루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육신의 배고픔도 있고요. 필요도 있고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도 하시고 일하러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어서 오는 그게 겨우 물 한 동이 남들처럼 막 갔다 오고 나면 막 물차에다가 막 이게 아니라 겨우 물 한 동이.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실 겁니다. 내가 이 물 한 동이 마시려고 이걸 그러니까 왜 걸어가다가 목말라서 한 모금 마시고 오다가 목말라서 집에 와가지고 또 온 물 다 마시고 나면 겨우 이제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그러면 또다시 또 들어가고 왜 그 이해가 되시죠? 왜? 뭐 흔히 말하는 차비도 안 나오는 예? 그런 일상의 루틴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또다시 그래도 내가 그 목마름을 생각하며 내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우물가의 여인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참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죠? 야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여기저기 헤매셨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꼭 세상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하려니까 너무 좀 마음이 좀 힘든데
교회에 가서도 진짜 영혼의 갈증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많이 헤매셨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을 못하겠냐면 저도 저라는 인간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뉴저지 주님의 교회라는 이 결국 눈에 보이는 조직 교회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히 여기서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수 있는 또 이유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밑바닥을 보시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까 저기서 기도했잖아요. 뭐 남편한테 좀 의지하려 했나 봐요. 그 헛된 거라잖아요. 어떻게 어머니나 그 마더스 데이 때 그래. 예, 헛된 거 맞습니다. 예.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걸 깨닫지 않은 사람이, 그걸 철저히 깨닫지 않은 사람이 어찌 여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될 것 같잖아요. 그 진짜 무속신앙입니다. 그거.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빨리 저기 뭐 힌두교든 다른데 뭐 이슬람교든 뭐 여기 뭐 그런데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저 길가에 어느 한 구석에 있죠 우리. 그런데 야곱의 우물 같은, 아니 그냥 우물이죠. 예수님 만난 우물, 그 여인. 진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멋진 수영장도 아니고요, 멋진 리조트 같은 교회는 아니죠. 빌려 쓰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물 한 잔 나눌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저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을 봐도 남편 5명 있었던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여인이구나. 그 여인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 갈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안경을 제가 좀 끼워 드릴 수 있으면 저의 사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아무도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리라.
하소서. 주의 오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 우리 매일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주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 그 광야길을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내 앞에 주저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뻣뻣하게 서서 내가 물 한 잔 드릴 테니 이 우물 나에게 통째로 주시오,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여인의 순전한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순전한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의 이 잘못된 눈을 주님,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여인의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 주님 사랑을 부족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여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진정한 그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향한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을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이 진 삶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이제 남은 인생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